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는 더 받아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또한 1달란트 받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맨 마지막에 달란트 받은 사람 것을 빼앗아서 저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참 공평하지 못,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때로는 공평하기까지 하겠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볼 때 영적인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참 세상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있는 자가 더 점점 이제 가져가게 되고 없는 자는 결국 이제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가, 제가 어떤 그 색소폰을 부는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실력이 아주 상당한 분입니다. 은퇴하고 하루에 5시간, 때로는 6시간을 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계속 실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 관리도 꾸준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건강이 어느덧 약해지는, 근육도 줄고 폐활량도 줄어드는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번 목욕한 사람은 매일매일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계속 더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그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말로도 또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성장해 가는 것이다. 더 충실해져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자고 깨는 가운데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삭이 나와서, 그리고 이삭이 충실해지면 거두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거듭나고 우리가 성장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 잘 분별할 수 없는 그 이치를 잘 깨닫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씨앗이 마치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싹이 나오고 결국 이삭이 되고 이삭이 또 충실해지는 알곡이 된다. 여기까지 계속 성장, 자라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마치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떠한 씨앗보다도 작지만 결국 그것이 점점 자라고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정말 가장 작은 씨이지만 그게 큰 나무가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성장입니까? 엄청난 그 성장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있는 자는 더 받아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무한하게 성장하는 것이구나. 자, 그러한 것들을 실감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섬 아래 누룩을 한 줌 넣었는데 그 누룩이 결국은 다 부풀리게 하는 것이다. 가루섬 아래 한 줌의 누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한 줌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를 부풀리게 된다고 하는 건 또한 우리가 성장, 장성함, 이제 충만해져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볼 때 있는 자는 더 받아서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것은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까지 또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하는 그 지향점이 그리스도의 분량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것도 계속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는 것, 새로워지는 것, 더 충만해지는 것. 이것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쭉정일 때는 불에 살라진다 그랬고 알곡일 때는 잘 거두어 들여줘서 창고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또한 어떠한 영적인 원칙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나는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또한 그래서 날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는 옛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천국을 이해하고 말 그대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죠. 겨자 씨알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도록 그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이게 분별이 되면서 누구든지 그런 기대를 해야 돼요. 내가 한 달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1년 후에는 내가 또 얼마나 새로워질까? 그런 기대감, 또 그러한 비전이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 시간과 함께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70대가 된 제 모습이 어떨까? 솔직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80은 또 어떨까? 그래서 한때는 내가 103살까지 꼭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그런 기대 속에서 나온 말인데요. 요즘에는 103살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일단 90은 하나님이 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은 이 땅에서 뭐 오래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세계를 향해서 계속 정말 전진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지 않고 계속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 자신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어서 그분을 계속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가 이해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매일매일 뭐가 이렇게 정말 제자리 걸음, 누구 말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한 주가 다르고 한 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를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잘 하다가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죠. 그래도 그 실패와 그 넘어짐이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 자라남, 이것의 진정한 시작은요, 진정한 회개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으므로 옛생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 더 나가서 퇴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퇴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가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침륜은 바로 멸망입니다. 롯의 아내가 바로 퇴보하는 신앙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이 정지, 즉 정체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늙어가든 그것도 하나의 변화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어떠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의 생명도 무서운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저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때로는 신학적인 부재, 잘못 깨달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람도 이렇게 정말 어렸을 때는 막 넘어지지만 어느 때부터 이제 잘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을 뿌리고 언제 싹이 나고 자라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언제부터는 사실 넘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이 바로 큰 계기가 돼서 뼈아프게 거기에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세계로 한 번 뒤로 물러났으면 두 걸음, 세 걸음을 가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요.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좀 부족함을 보이죠. 그러면 거기서 또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물론 한 번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큰 계기가 돼서 정말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전화위복의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재반복의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을 아는 어떠한 힘, 그것은 회개와 함께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회개가 터졌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식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성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그 실감하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능력 안에서 나오는 회개는 일생활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거죠. 그것은 정말 나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기까지 그러한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기까지 이것은 옛생활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인가를 아주 표현 진절머리나게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다시 그 생활로 또한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고 주님을 알아봤다는 이야기고 귀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거기서 돌아서게 되죠. 어둠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죄가
거듭되고 있다면,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다면 이건 회개가 안 된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잡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 결코 우리가 어두움에 붙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뭐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자,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야 되고 견고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갈수록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고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분투와 같이 버릴 수도 있는 능력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회개하는 영혼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은혜로 용서받는 거구나, 새 사람 됐구나, 새 생명을 얻었구나, 주님이 내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좁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구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고 견고해져 가는 것이고 있는 자가 되어서 더 날마다 받아 가지는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더 풍성해지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것으로 내가 점점 풍성해진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자족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족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래도 별다른 참 사실 괴로움이 없었는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또 3번 용서를 받고 부인한 만큼 베드로는 이제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통곡하며 울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순절 능력까지 입었으니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많이 예수님께 고백했을 것 아니에요. 부족함을 보였을 것이고, 그래도 3년 동안 반복 됐던 이것이 마지막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 또한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망정 부인하지 않잖아요. 견고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힘이고 그 힘은 곧 진정한 회개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어서 참으로 견고한, 그것은 더 풍성해지는, 한 번의 실패가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 오른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그것을 빼버려라. 또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것을 오히려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래서 한눈 없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 오른손 하나 없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백채를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뭐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없다든가 팔이 없을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 이 눈은 그저 모든 우리의 유혹의 또한 대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손은 실제 실행하는 것이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너는 이제 성경에 늙은 여자를 보면, 여인을 보면, 즉 나이 많은 여자를 보면 어머님처럼 대해라. 그리고 젊은 여자를 보면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눈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 이것을 그대로 사실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른눈, 오른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의 보는 눈이 아름답다면 그것은 사실 모든 게 다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유혹에, 또한 아름다움에, 세상적인 것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이것은요, 이 세상을 사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진리 안에서 볼 수 없는 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생명을 가진 눈은 여인을 어머니처럼, 자매처럼 정말 이렇게 어떠한 이성적인 유혹이 없이 순수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너는 암노루와 같고 또 사슴과 같고 네 뺨은 송유와 같구나,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보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한 임금이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지금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눈은 타락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도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선하게 볼 수 있도록,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욕망적으로 정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뭐 수련을 해서 되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돈을 닦아서 되겠습니까? 힘써서 애써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정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손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눈과 손은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이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더 이상으로 말하면 충실해져서 주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듯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 오른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빼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실감 있게 설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른눈이 범죄할 수밖에 없다면 그 눈 가지고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웨슬리의 설교였단 말이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오른손이라면 그 손으로 인하여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거는 오른손 하나에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눈과 내 오른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생각의 열매,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성장 속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눈, 사람의 욕심,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면서 정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듯 이렇게 깨끗하게, 때로는 거룩하게, 또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에 어떻게 눈의 범죄와 손의 범죄가 있겠느냐. 원칙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즉 깨어있지 못하면 또 옛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정말 우리는 선한 열매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눈과 말 속에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매가 맺는 하나님이 진정 받으실 만한 열매의 삶을 계속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